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르호봇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약속이 이끄는 삶 120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이죠. 미국의 스티븐 코비 리더십 센터의 창립자이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에 한 사람 스티븐 코비가 주장한 법칙이 있었죠. 90대 10의 원칙.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 원칙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삶에 이미 일어난 10%의 어떤 일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즉 이미 일어난 예를 들어 우리는 자동차가 고장 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아침에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을 거는데 딩딩딩딩딩 하는데 안 걸려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일단 또 모든 여행 일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비행기 연착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또 어쩐 운전자가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드는 것, 그죠? 시겁은 하지만 그럼 어떡합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10%의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리고 일, 그리고 사건, 이건 전혀 통제할 수가 없이 일어나죠.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90%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나머지 90%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코비 박사의 90대 10의 원칙은 이미 벌어진 상황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죠. 이미 일어난 상황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들, 상황, 그건 10%지만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90%예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기쁘게 하느냐, 슬프게 하느냐, 고생시키느냐, 복되고 아름답게 하느냐.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따라해 봅시다. 상황보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세상사 인생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 일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와 영혼의 모습이 결정되느냐.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자, 성경은 이미 벌어진 상황, 어떤 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가리켜서 어떤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미 벌어진 일과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삭의 첫 반응은 뭐였느냐? 약속의 하나님과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뭘 쫓게 되죠? 내 생각에 라는 태도. 내 생각과 판단과 이해의 반응을 택하죠. 따라서 그때 이삭의 믿음은 뭡니까? 뭘 믿은 거예요, 이삭은?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화면을 보세요.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냥 왔다 그냥 가시지 말라고. 그때 당시에 이삭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리스판스와 애티튜드가 그 사람 믿음이라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벌어진 상황에 내 생각과 판단과 이해가 먼저 앞서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기 생각이야. 자기 판단이고 자기 이해야. 몸만 교회 온 거야. 네. 몸만 교회 와 있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세상이야 완전히. 문제는 이런 내 생각과 판단과 이해를 믿고 반응할 때 결과가 뭡니까?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과 문제와 상황에 휩쓸리게 돼요. 인생을 잘 배우세요. 청년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60, 70대면 이미 가는 거야. 그때는 이미 늦어서 it's too late. 바꾸기가 어려운 물줄기가. 자기에 대한 생각을 믿음으로 삼고 반응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불현듯 닥쳐서 정말 도둑처럼 밤에 닥쳐가지고 인생이 우왕좌왕 뒤죽박죽이 되고 말아요. 반면에 똑같은 흉년이라는 상황이 찾아왔지만 두 번째 이삭의 반응과 선택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택했습니다. 자, 그때의 이삭의 믿음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자,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다른 반응과 태도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12절 보는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즉 세상과 인생이 생각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신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기쁨, 평안, 감사와 만족의 삶을 얻었어요. 90%가 아니에요. 스티븐 코비는 세상에서 90%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90%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0% 달라져요. 100% 달라지는 삶이 찾아오는 비결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생은요 어렵지 않아요. 인생의 공식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바라기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을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틀림없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와 반응을 선택하셔서 90%가 아니라 100% 달라지는 내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반응함으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삭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무엇이고 과연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이삭의 태도와 반응은 뭐냐? 오늘 그게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사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것은요, 불신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블레셋 사람들 그러면 불신 세상의 사람들, 욕심 따라가는 사람들, 눈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영적으로. 상징하고. 블레셋 왕은 누구냐? 세상 주관자,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삭과 같이 이 벌어진 상황과 일 앞에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함께 기뻐해주고요, 함께 축하해주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비결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반응할까요? 그래도 교회 다니더니만 열심히 하나님 믿더니만 정말 복 받았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걸요. 14절 이들의 반응을 읽어봅시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하여? 시기하여.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세상에 속한 탐욕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은 특히 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밤에 잠을 안 자서라도 남 잘 안 되는 거 구경하려고 하지. 그게 무슨 구경이에요? 불구경. 불나면 아주 밤이 새도록 저 불구경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남이 잘 되는 상황과 그런 삶에 대한 블레셋, 세상과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누구 배가 아파요? 누구 배가 아프대요? 내 배가 아프대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벌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성경은 지혜로운 인생 혹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분명히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겸손하게 그걸 배우려고 해요. 저거 봐라. 저거 참 저 사람 잘하네. 저거 어떻게 잘할까?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해요. 반응이 지혜로운 자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 나도 저런 면이 혹시 있지 않을까? 자기를 살피고 새롭게 고치는 태도를 보여줘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잠언에 나오는. 자, 심지어 적에게까지도 이런 태도와 반응을 갖는데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날로 탁월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단점은 내가 고쳐야 될 걸로 만드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탁월해지고 풍성해지고 지혜로워지겠습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 다 모든 걸 배우는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못 견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라해 봅시다. 흥칫뿡. 아유, 흥칫뿡이야 진짜. 흥칫뿡이야. 장점을 보면 눈이 그냥 눈이 돌아가 그야말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난리가. 또 단점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딱 걸렸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가 그럴 줄 알았어. 정말 흠칫뿡이야. 무시하고요, 깔보고요, 확 눌러버려요. 이 교만한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이삭,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이주민인 이삭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서요, 자신들도 얻지 못하는 100배의 결실을 얻은 사실에 대해서 이삭의 이 재산이 커지는 사실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왜 같은 땅에 살고 같은 농사를 짓고 같은 유목업을 하는데 이삭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과 태도로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야. 형통케 되는 일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런 이삭에게 이렇게 형통케 되는 비결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야, 너 이민 1세대, first generation인데 어떻게 이 이민 사회에 와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니?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14절에 보시면 어때요? 시계예요. 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네. 그리고 15절, 싸우려고 들고 파는 족족 방해해요. 뭘 못하도록. 시비를 걸어. 괜히 시비를 걸어. 세 번째 16절에 보면 쫓아내려고 아주 안달을 해요. 쫓아내려고.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남 가게 잘 된다는 거 알면 어떻게든지 그 바로 앞에다 길거리 똑같은 거 가게 열어가지고 제 살 깎아먹기식의 그런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서로 가격 경쟁하다가 서로 망해. 아니면 서로 쫓아내든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와 반응이 잘 안 돼. 인생 꼬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항상 이래. 안 되는 인생의 모습이 뭐냐면, 첫째, 복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시기해요. 에이, 딴 거 있던 거 아니야? 난 뒤에서 딴짓한 거 아니야? 복 받은 사람을 시기해. 안 되는 인생, 꼬인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둘째,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리해. 보기 싫어. 눈꼴 사나워. 셋째, 항상 뭔 일만 있으면 시비를 걸어가지고 낭비적인 갈등을 항상 일으켜 가는 곳마다 바람 잘 날이 없어. 이 사람들은 어딜 가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가는 곳곳 족족마다 이게 안 되는 인생, 꼬인 인생들이에요. 자, 이유가 뭡니까? 탐욕의 세상과 인생들이 불러일으키는 10%의 갈등에 대해서 사단과 그에 속한 세상과 인생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태도와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90%의 시간과 수고와 삶이 허비하도록, 망치도록 자꾸 디스트랙,
자꾸 끄집어내요. 시비를 걸어. 지금 달려가기도 바쁜데, 인생의 이 짧은 시간에 달려가기도 바쁜데 그걸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어. 왜일까요? 거기 달려가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러면서 딴지를 걸어서 시간을 뺏고 자꾸 신경을 이거 뺏겨가지고 자꾸 이 시간 수고를 뺏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낭비시키는 거야.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딴지를 걸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10%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믿음과 순종의 태도와 반응으로 나머지 90%가 아니라 100% 새롭게 되고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시기하고 멀리하는 이 반응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90%의 삶을 온통 땅과 육의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그런 기분 좋지 않은 반응으로 하루가 찝찝해. 여러분 주일날이요. 이 교회 안이 평안하고 기쁘고 잘 끝나면 일주일이 평안해요. 마음이.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주일만 되면 아주 바라 그래. 그렇게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만약 시끄럽고 정신없고 가면 싸우고 그래 보십시오. 일주일이 어때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찝찝해. 신경이 자꾸 쓰여. 내 삶에 집중을 못해. 내 비즈니스에 집중이 안 돼.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단은 물귀신 작전. 뭐 어렵지 않아요. 사단은 물귀신 작전의 천재야. 자기 혼자만 망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구라도 하나 더 끌고 가려고 소시탐탐 노려. 떠나지 않고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떠나. 그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난리야.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와 반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삭의 반응은 뭘까요? 이미 일어난 이 시비, 갈등, 이 10% 앞에 과연 거기에 말려들어서 이거 봐라. 야, 내가 너한테 손을 벌린 적이 있냐? 내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냐? 내가 내 시간과 수고와 열심으로 해서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성공했는데 네가 왜 시비를 걸어? 이렇게 만약 시비가 걸고 다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그냥 막 휩쓸리는 거야. 거기에 말려드는 거지 이제 딱. 그렇게 되면 90%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나머지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키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에 휘말려서 블레셋 사람의 소원대로 사탄의 소원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과 순종 그거 언제 했던지 기억이 안 나. 싸우느라고 그 싸우느라고 그 생각에 빠지고 그거에 빠지느라고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게 교회를 나온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게 죽도 밥도 아니야. 완전히 피곤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시끄러워 교회. 그냥 조용히 살래. 그냥 떠나버려요. 기억할 건요.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100% 말려들었어요. 정확하게 말려들었어요. 죄의 소원에 완전히 붙잡혔어요. 브라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옛사람의 소욕에 딱 걸렸어. 그러나 이런 블레셋 사람에 대한 이삭의 반응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태도가. 먼저 소극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따라해 봅시다. 날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그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주 바라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내가 왜 거기에 내 시간을 뺏겨? 내 감정을 뺏기고 왜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일에 거길 왜 뺏겨? 이 금쪽 같은 시간과 수고를.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밀가루 듯이 그렇게 뺏으려고 하는 걸 거기에 왜 말려드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철저한 양보를 선택합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무시고요. ignorance. 성경적으로 좀 점잖이 표현하면 그냥 양보해요. 그래, 너 갖고 떨어져, 먹고 떨어져. 소모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태도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단의 시험, 죄의 유혹, 옛사람에 속지 마시고 시비를 걸어오고 다투고자 하고 심지어 쫓아내려고 할 때라도 날 잡아둡시오. 잡아먹어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철저히 양보하는 반응을 합니다. 이삭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삭이 보이는 태도가 뭘까요? 자, 이삭과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믿음의 우물, 순종의 우물을 파는 일을 never give up.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물을 이삭의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용은 우물을 얼마나 파는지 몰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never give up. 무슨 뜻이에요? 가던 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포기하게 하려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거를 끌어당기는 그거에 말려들지 말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믿음의 우물을 계속 파고 순종의 우물을 계속 파고 예배의 우물을 계속 파고 기도의 우물을 계속 파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의 우물을 나는 계속 판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충성을 선택해요. 파고 또 파고 또 파요. 자, 그런데 이처럼 블레셋 사람의 농간에 자신의 90%의 시간과 수고와 감정을 허비하지 않고요. 날 잡아먹어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자, 그때 어떤 결과가 이삭에게 일어날까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와, 사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석유보다 귀한 게 있어요. 뭘까요? 물이에요, 물. 이 사막지대에서 이게 팠는데 우물이 터진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유목민들에게 우물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비가 와요. 이른 비가 내리는 요즘이죠. 여기 날씨가 텍사스 날씨가 이스라엘 날씨하고 너무 비슷해요. 요즘이 딱 이른 비, early rain이 내리는 9월하고 10월이에요. 그리고 늦은 비, 텍사스가 이제 3월, 4월에 되면 비가 와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내년 이제 3월, 4월이나 올 거야. 잘 아세요? 3월, 4월에 내리는 게 늦은 비예요. 요거 두 개를 빼고는 1년에 9개월 내지 10개월이 거의 비가 안 와요. 올해는 많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의 한강처럼 늘 흐르는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물이라는 게 성경에서 어떤 가치와 존재를 상징하냐면 이런 지역에서 우물은 뭐예요? 그야말로 생존 자체야. 우물이 없으면 죽어.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우물은 생존과 생명 자체뿐만 아니라 이 우물이 있어야 거기에 가정들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빌리지 마을들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거기에 부족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고대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우물은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어디를 파도 팡팡팡 나오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 그거 아니면 죽어. 우물이 있어야 돼. 저기는 반드시. 그리고 그 우물이 바로 우리 자신의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과 부족의 미래고 장래야. 저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저기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야. 또한 우물을 파는 건 대공사입니다. 지금이야 기계가 좋아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언더그라운드에 탁 찾아보면 쉽게 나오고 또 장비가 좋아서 포크레인 같은 거로 그냥 확확 파면 금방 우물을 팔 수 있지만 이삭 당시에 땅속에 들여다볼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사막이라 대충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몇 미터 파면 나오지만 사막은 그렇게 파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가보니까 와, 엄청 내려가더만요. 실로암에 가보니까 깊이 파야 물이 나와요.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장비가 그걸 팔.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파도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 그렇게 죽어라고 온 가족이 생사를 걸고 매달려서 파도 거기 정말 우물이 터질 거란 보장이 없어요. 확실하게 보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인 이 이삭이요.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와 다툼을 피해 계속 양보해서 변두리로 나갑니다. 물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변두리로 계속 쫓겨나가요. 근데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우물,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헌신과 봉사의 우물을 계속 파요.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러자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방해와 쫓아내려고 할 때라도 이런 갈등에 부하내동하지 않고 묵묵히 예배의 우물, 새벽 기도의 우물, 그리고 구역 모임의 우물,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우물을 한결같이 봤을 때 점점 더 그 우물이 어떤 우물로 바뀌게 됩니까? 르호봇. 점점 더 풍성한 물이 나오는 크고 넓은 우물이 되고 말아요. 제 7년이 정말 이 모습처럼 그림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물을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소욕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시기하고 방해하고 막는다고 해도 믿음 생활, 순종 생활, 교회 생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세상이 박수 쳐가며 그래 너 교회 잘 다닌다. 하나님 잘 믿었네. 복 받았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시기하고 방해하고 막는다고 해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성실하게 계속 팔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넓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깊고 시원한 순종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되어서 르호봇의 인생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이상 세상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한 7년 버텨보십시오. 여기 보면 베쉐바 이렇게 나오는데 7번째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갈등에 한 7년만 묵묵히 버티고 한 우물 파보십시오. 웬만하면 포기하고 다 도망가. 7년 버티면 못 견뎌, 못 버텨. 어리석은 사람이나 언제나 또 포기할까 이러고 있지. 더 이상 못 버텨요. 못 버텨. 블레셋 사람이 감히 이제는 넘보지 못해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Don't touch.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이제는 못 건드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믿음과 순종의 태도와 반응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문제는 이런 태도와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블레셋이라는 사단의 시험, 블레셋 사람이란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소욕이 놔두지를 않아요. 누구 좋으라고, 누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라고, 청년 때부터 팍팍 기어가지고 고생해서 인생 60, 70 다 까먹고 아주 후회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사단은 분주한데 그걸 시기하고 방해하고 갈등 일으키고 막고 쫓아내고 난리가 나도 거기에 휩쓸리는 태도와 만약 반응을 하면
나머지 90%의 삶이, 시간이, 수고가 엉뚱한 곳에 허비되다가 지쳐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아유, 안 파고 말아. 아우, 힘들어. 어떻게 7번을 파? 어떻게 벨쉐바? 어떻게 7년을 버텨?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에색의 신앙이십니까? 탐욕의 세상과 인생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투기가 싫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하고 다투기도 싫고,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눈꼴 사납다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꼴 보기 싫고, 다 싫어. 그냥 다투기가 싫어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우물을 파는 걸 내가 기법. 아유, 멈춰. 거기 뭐가 생긴다고. 멈추고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에색의 신앙이에요. 혹은 신나의 신앙. 사단이나 이 신나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한 단어죠. 사단과 사단에게 붙잡힌 이 세상과 인생들이 하고 대적하기가 싫어.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뭘 하려 그러면 그걸 막 대적하고 말이지. 뭐 잘못 안 했어. 근데도 시비를 걸고 대적하고 가면 막 눈을 부라리 뜨고 막 이러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잠이 안 와요, 진짜. 그래, 내가 뭔 영광을 보고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대적하고 사냐?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도 짧은 인생. 아우, 더 이상 갈등으로 피곤해지는 거 싫어.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우물 파기를 멈추고 그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아유, 다투기 싫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 좀 방학 좀 하지 뭐. 신나. 그만두는 거야.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딱.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와 반응으로 사는 게 분명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되어서 탐욕의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방해도 받고 심지어 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과 순종의 우물,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파기를 멈추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나님 앞에서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해서 이 파는 수고와 시간과 일들을 90%를 삼았어. 때가 됐을 때 르호봇의 인생, 더 이상 사단의 시험도 죄의 유혹도 옛사람의 소욕도 결코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지경이 커지고 넓어지는 축복의 삶, 축복의 가정, 축복의 일과 산업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셔요? 에색에 계십니까? 신나에 계십니까? 르호봇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아멘. 7년만 버티십시오. 성경에 여리고성을 몇 번 돌죠? 7번 돌죠. 7년만 버티든 7년만 버텨보세요. If we do not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불러대죠. 사람들이 막죠. 시끄러. 네 부모와 세상이 너에게 던져준 운명, 거지 운명, 소경 운명, 네 팔자대로 살아. 그래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잠잠하라. 꾸짖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세상과 내 부모가 던져준 운명을 당신만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로다. 두 번째, 그러면 이삭은 그토록 힘들게 어렵게 판 우물을 도대체 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고 싸워서라도 지키지를 않고 그렇게 바보처럼 양보할까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밥줄이에요, 밥줄.
생존 자체야. 누군가 여러분의 직장을 잘라버리려고 해봐. 레이오프 시키려고. You're fired. 우물은 생존 자체고요.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공동체의 미래자 장래를 보장하는 절대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물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이삭은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들을 빼앗으려고 달려들 때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될까? 네가 뭔데 나를 레이오프 시켜? 나 여기 밥줄이야. 여기 내 생존이 걸렸고 내 가정과 새끼들의 미래가 걸렸는데 네가 뭐 죽기 살기로 머리 팍 터지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죽이려고 드는데 바보처럼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집 앞그릇도 못 챙기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아니 그걸 모르지 않을 이삭. 그렇다고 돈이 없어요? 노종이 없어요. 집안에 수하에 부리는 사람만 100명이 넘어. 그래 한판 붙자. 그런데 도대체 뭘 어떻게 이렇게 양보를 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중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존이고 미래가 되고 장래가 되는 우물 같은 것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어요.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우물이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지. 재물의 우물, 돈의 우물.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들은 이 돈과 재물이라는 우물, 동산, 건물을, 부동산, 땅, 이 우물 혹은 집에 숨겨놓은 현금, 이 우물을 자기의 생존과 가정과 자녀의 미래와 장래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요. 그리고 그걸 얻고 모으려고 그러고 살아가요. 이게 우물이야 현대인들에게. 머니 어디서 돈이 나와? 건물을 세내 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오든지, 아니면 땅이 있어 땅에서 돈이 나오든지 그 우물을 다 쥐고 살아. 혹은 누군가에게 우물은 학벌일 수 있어요. 혹은 자격증일 수 있고 기술일 수 있고 그게 가정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들일 수 있고 혹은 그게 내 직장이고 비즈니스고 혹은 그게 건강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많아요.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땅과 육에 속한 그 우물들을 우리 생존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미래에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면 이 선택과 반응의 결과는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우물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를 행복케 하고 내 계획과 소원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가 밝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장해 줄까요? 강남에 보스턴에 가면 강남의 빌딩들에서 나오는 새를 가지고도 보스턴에 와서 아주 호화롭게 살아. 거기 의사들, 박사들 한 달에 거의 5,000불에서 10,000불을 써. 강남 거기서 나오는 빌딩에서 나오는 렌트 그 돈만 걷어도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하게 살아. 과연 문제는 이 우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존과 미래에 대한 갈증을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이 지나갔네요. 돈과 재물, 금력의 우물, 지식과 정보, 학력의 우물, 여러 재주와 기술, 능력의 우물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우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잘 보세요. 외면하지 말고 말씀을. 한 개인의 생존이 달렸어요. 그 가정의 자녀와 가정과 후손의 미래가 달렸어요. 그걸 보장해주는 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블레셋이라는 사탄은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탐욕의 세상과 인생들은 그 우물을 어떻게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잘 보세요. 지금은 안 막혀지고 안 막아졌고 안 메워졌는지 몰라서 지금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생존과 미래로 삼고자 하는 세상의 여러 우물들은 반드시 막히게 될 것이고
흙으로 메워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한국에 미국에 있는 동산, 부동산, 캐시 혹은 실력으로 건강으로 기타 지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우물들로 그걸 내 생존으로 삼고 그리고 내 미래와 장래를 삼는다고 해도 그 선택과 반응은 어느 날 반드시 막히는 우물이 될 것이고 흙으로 메꿔지는 우물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삶, 우리의 생존,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우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역사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자기 생존과 앞으로 살 미래의 우물을 삼고 그 여인은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그녀의 우물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있어서 요즘이야 다르지만 요즘 여자들도 능력 있고 얼마든지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 여자에게 있어서 생존이 되고 자기의 미래와 장래가 되는 우물의 대표적인 게 있었으면 그게 뭘까요? 남편이야, 남편. 남편이야, 안 그래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 팔자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도 그래요? 고대 시대의 남편은 여자들에게 생존 자체였어요. 어떻게 살아? 직장이 있어. 뭐 기술이 있어. 옛날에 여자와 애들은 그냥 재산이야. 어떻게 보면 부속품이고. 고대 시대의 남편은 여자의 생존이고 그리고 미래였어요. 먹고 살아야 돼. 이처럼 자기 생존과 미래가 되는 남편의 우물로 산 이 여인. 근데 그것도 남편이라는 우물이 5도 모자라서 지금 6번째 우물인 남자와 살고 있어요. 6번을 바꿔 탄 거야.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남편이 유일한 생존의 우물이야. 남편이 유일하게 앞으로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물이야. 근데 그 우물도 지금 몇 번째예요? 6번째야. 왜 6번째였을까요? 그 여인의 모습, 남편 잘 만나 팔자 고치려고 하던 이 여인. 그러나 오늘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수십 번 남편을 바꿔치기 하며 아무리 그걸 자기 명성으로 왜 할리우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잘 나가는 남자들하고 잘 나가는 감독들하고 그래야 자기 연기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당장 영화에 나올 거 아니야. 배우로 여자 배우로. 그래야 자기 배우로서의 미래와 장래가 달려 있으니까 수시로 바꿔. 할리우드에서는 부인을 수시로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혼도 하고. 6번을 바꿔봤는데도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목마릅니다. 6번 남자를 만나서 내 물을 길어봤는데요. 정말 또 이래요. 이제는 쪽팔려서 낮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 아무도 없을 이때 그냥 혼자 나왔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는 일 없는 그런 우물 좀 없을까요? 남편을 우물로 삼았지만 왜 6번째입니까? 남편이라는 우물들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왜 남편을 우물로 삼았지만 6번째입니까? 흙으로 메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남자도 언제 어떻게 막히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흙으로 메워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생존과 미래로 삼는 우물을 양보할 수 있는 이삭의 태도와 반응의 이유는 뭘까요? 그건 세상과 인간이 막을 수 있고 흙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과연 이삭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자기의 우물로 삼았기에, 그래서 자기의 생존과 자기와 가정과 아이들의 후손의 미래와 장래의 우물로 삼았기 때문일까요? 과연 어떤 우물이 세상과 인생이 결코 막을 수도 없고 메꿀 수도 없는 그런 우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처음에 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수고해서 부자야. 우리 할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야. 그래요. 어느 정도는 먹고 살 거예요. 할아버지가 파놓은 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고 다 메꿔버려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우물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 우물도 막힐 거고 흙으로 덮여질지 몰라요. 부모가 이미 파놓은 우물이나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떡합니까? 자꾸 메꾸니까 자기가 이제 파요. 에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고 치고 나라도 좀 돈 좀 벌어봐야겠다. 우물을 열심히 파요. 근데 자기가 판 우물이나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이나 세상과 인생은 흙으로 막힐 때가 있고 메꿔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우물만이 우리의 생존과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우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까? 6을 바꿔보며 우물을 바꿔봤지만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그 여인에게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군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엉뚱한 세상과 인생을 탓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목마르다고 목 졸라 부둥켜 안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러지 마세요. 그 우물은 언젠가 다 막힐 거고 메꿔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남편이 혹은 세상이 주는 그 우물에 목말라 하고 그러고 살아가지 말고 또 막혔어요. 또 메꿔졌어요. 정말 또 목말라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뭡니까? 성령의 우물을 가지고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부모가 팔 수 없는 우물, 내 힘으로도 팔 수 없는 우물. 인생이 50대니까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파줄 수 있는 우물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또 우물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파긴 팠어요. 물이 안 나오더만요. 열심히 팠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근데 물이 안 나오더만요. 깨달았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안다면, 정말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성령의 우물이 내게 있다면,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모가 줄 수 없는 그 우물,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거려도 팔 수 없는 그 우물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우물, 새로운 우물, 새로운 가정의 우물, 새로운 자녀의 우물, 새로운 미래와 운명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6 남편의 우물들로 자기 생존과 미래로 삼고 살았던 수가성 여인으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얻는 우물이 누구냐? 과연 누구를 무엇을 네가 우물로 삼아야 비로소 세상과 인생이 막을 수도 없는 생존, 세상과 땅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 미래를 보장해 주고, 혹 세상이 우리가 죽어 땅에 묻었을지라도 과연 누가 그 묻힌 땅에서 우리로 부활과 영생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생과 내 생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구원은 내 삶과 미래가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구원 받으신 겁니다. 몸만 교회를 다녀도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모레 같은 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아직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신 주님만 알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의 우물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어쩝니까, 인생이. 이 건강의 우물이 병으로 막힐 수 있어요. 우리 악기를 지휘자님이나 성악을 하는 성악가나 만일 이 손이 굳어버리면, 마비가 돼서, 혹은 목이 성대가 나가버리면, 그렇게 막혀버리면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 이게 갑자기 마비가 가지고 손가락이 안 움직여. 결혼의 우물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참 새롭고 복된 미래가 있겠지. 그런데요, 결혼의 우물이 때로는 이혼으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재물 있죠. 재물의 우물 많아요. 믿고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엄청 많은 이 재물의 우물이 어느 날 사기와 부도로 막힐 수도 있어요. 일과 산업의 우물이 실패로 막힐 수 있어요. 자식의 우물이, 남편의 우물이 방탕과 방종으로 막힐 수 있어요. 생명의 우물이 언젠가 죽음으로 우리는 막힐 거예요. 좋아요. 돈으로 다 메꾸고 산다고, 다 먹고 산다고 합시다. 죽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의 우물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 앞에. 생명의 우물은 반드시 죽음으로 막힐 건데 그 막힌 우물을 도대체 누가 뚫을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으면 끝인데 생명의 우물이 죽음으로 막히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돈으로 하실래요? 그때도 뭔가 사람과 권력과 학벌로 하실래요? 195번에 베트란스 가보십시오. 거기 툰 비석에 뭐라고 써있는 부자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성공한 사업가들도 온통 많아요. 우물들을 세상에 팠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전의 우물이 다 죽음으로 막혀버렸어요. 그걸 누가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으로 불러낼 겁니까? 결단하세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기회고 시간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 오늘 포기하면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우물은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우리 집과 생존과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거로 여기고 열심히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있습니까? 세상과 인생의 우물이십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영생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우물이십니까? 바라기는 더 이상
세상과 인생이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우물을 얻으셔서 이 생의 삶과 미래가 복되고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영원을 맞이하는 르호봇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통해 한 번뿐인 이 생의 이 삶과 영원의 모습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바른 태도와 반응이 되는 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마음에 도전받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미 일어난 10%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우리 인생의 나머지 90%의 시간과 수고와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세상의 이치, 신앙생활도 내게 일어난 이 일과 상황에 내 생각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서 90%가 아니라 100%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삭의 삶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고, 만일 바른 믿음과 순종의 반응과 태도가 될 때 세상과 인생이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를 맞는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인생이 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이 현실과 상황에 대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이삭과 같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미래가 되고 영원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물의 존재가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그게 곧 생존이었고 생명이었고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를 보장하는 미래고 장래였던 것처럼 이제도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이 저마다 자기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우물들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살아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만일 땅과 육에 속한 우물에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미래로 삼으면 언젠가 막히는 우물, 흙으로 메꿔지는 우물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미래로 삼는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이 있을 때,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과 멸망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실 수 있는 생수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미래와 영원의 소망으로 삼게 함으로 인해서 결코 세상과 인생이 막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영원한 생수의 우물을 마시고 사는 르호봇의 인생. 비록 생명의 우물이 죽음으로 잠시 막히고 메꿔질 수 있으나 그러나 주께서 부활해 주께서 그 막히고 메꾸어진 우물을 열어 다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과 운명과